오늘 이 말씀은요, 대빠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엄청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네,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몇 번을 썼다가 지웠다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7절이 우리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여정을 쭉 기억나시죠? 이렇게 첫째 타락, 성도의 견인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늘 얘기했듯이 어디에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여러분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정말 칼빈부터 해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지금 우리 목회자들은요 아주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투둑툭툭툭 치면 다 나와요. 네, 근데 진짜 우리 선배님들 정말 저는 그 시대에서 목회하려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료 하나 찾으려면 하루 이틀 다 써버려야 되는 그런, 어쨌든 그분들이 정말 피와 땀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판을 깔아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들 향해서 그 말 참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희한테 참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얘들아, 너희 시험 기간인데 잘 들어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참 뭐라 했냐면,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집에 공부할 방이 없냐, 책상이 없냐, 연필이 없냐, 종이가 없냐. 엄마는 있잖아, 라떼는 노랑색 불이 똑딱 켜는 거 가지고 밤에 오빠 잔다고 시끄럽다 해가지고 그 이불 뒤집어 공부했고, 연필 이렇게. 근데 요즘에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다. 네, 딱 찍고 헤엄치기거든요. 다 해놨는데 그거를 못. 교과서 여러분 요즘 칼납니다. 우리 때 어땠습니까? 정말 똥종이 아니었습니까? 똥종이. 제 때가 마지막이에요. 저부터 또 저 다음 2년인가 3년 뒤부터는 칼라가 좀 나오고, 저는 우리 집사님들 쓰셨던 그 똥종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딱 이 안 좋은 세대예요. 어쨌든 정말 판 다 깔아놓는데 거기서 호적거리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 지금 얼마나 고함 지르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근데 신앙도 똑같아요. 정말 땀찍고 헤엄치고 할 수 있는 이 널리는 판국에서 우리는 왜 요 모양 요 꼴로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가? 왜 이렇게 더 퇴보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를 해왔어요. 이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이 전적인 타락이고 나발이고 신학적인 용어는 우리가 넘어가고, 이 짧은 20분 안에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한번 해내려고 해봅니다. 이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건데, 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것이 다시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냥 일반 평신도는요, 그냥 또 했던 소리 또 나왔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호세아서가 A, B, C 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했던 얘기 또 나오고, 했던 얘기 또 나오고, 했던 얘기 또 나오고. 평신도인 우리들은요 그냥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저번에 또 나왔던 얘기잖아. 아, 이번에 또 나왔던 얘기잖아. 아니, 호세아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한 다섯 줄로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타락했고 또 돌아오라 하고 막 이거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정말 막 그렇게 복잡히 보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좀 다르게 보고, 이제 주석가들은 다르게 이제 보인다. 이제 그런 것점들인데,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더라. 이거 동일한 말씀이, 내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막 그렇게 외쳐 불러도 어쩌더라? 아무도 돌아오는 자가 없더라. 딱 이 내용입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네, 막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더 어렵게 한번 가보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치더라도 인간들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다.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이것이 뭐라고 했죠?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저기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한들 못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 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간단하게 갑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자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분명히 있기도 있겠죠. 그런데 뭐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우리 그거 믿고서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된데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깜짝같이 쏘갔다가 아니고 네, 집중 잘합시다. 깜짝같이 쏘갔다가 아니고 깜짝같이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이 표현이 제대로일 겁니다. 안 믿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일찍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지우라, 엄마가 언제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니? 암만 못해도 너 나이 때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렇다가 해. 아닌데 그러지 말고. 그럼 야, 엄마보다 훨씬 어린 네가 깨닫는다면 엄마 나이 됐을 때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거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나에게 펼쳐질 것들이 얼마나 큰 기대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함에 목숨을 걸어라. 집에 있어도 어차피 공부 안 한다. 네, 집에 있어도 어차피 지금 일 안 한다. 못 쉰다. 우리는 여러분 내 육신이 주는 그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내 영혼의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내 안에 말씀이 들렸는가 안 들리는가는 뭘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좀 결론으로 가야 돼요. 항상 그냥 둥글스름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라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늘 점검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늘 점검을.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인지 안 듣는 자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 딱 하면 또 이럽니다. 이러실 거. 이제는 답이 팍 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뭐다? 그렇죠, 선배 집사님. 열매예요, 열매. 결국에는 열매예요. 내가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는가는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8절로 갑니다. 7절까지만 딱 끊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부모가 되면, 그러니까 참 부모가 아니신 분들은 좀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들든 어쩌든 내 상황이 어쩌든 저는 아니에요. 이건 부모가 돼봐야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7절만 딱 보면 니들은 이제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뼈도 못 추리게 멸망을 해야 되는데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또 그 증거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고, 동그라미 있죠? 8절 앞에 8절 뒤에 동그라미, 새로운 이 단락이 시작됩니다. 7절과 분위기가 또 바뀌는 거죠.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이야.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것이 누구를 부르는 것인지.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냐?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고 스보임 같이 두겠냐?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이 누구냐가 아니고 어디냐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정확하게 원점 타격하신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만 딱 타고 그 옆에는 멀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옆에 뭐 하지 마라. 같이 합시다. 오늘 빨리 끝내야 돼요. 공부하러 가야 돼요. 얼마나 착한 애들이야. 네. 뭐 악한 자들과 악한 자 옆에 뭐 하지 마라. 같이 있지 마라. 악한 자 옆에 있지 마라. 망하는 자 옆에 있지 마라. 왜? 같이 망할까 두렵다. 기억나시죠? 좀 같이 합시다. 수요일 날 우리 좀 즐겁게. 저도 피곤해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야, 밤 예배 힘들다. 밤 예배가 왜 힘드냐면 제가 꼼꼼히 생각해요. 내가 정말 수요일만 되면 피곤하거든요. 이상하게 오히려 수요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수요일만 되면 피곤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밤 예배가 힘들다. 왜냐면요, 여러분, 저는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해요. 계속 예배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시 하면 좋겠어. 오전 10시에 딱 예배 드리고 나면 요 안에 있는 게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점심 먹을 때 그 성경 공부는 좀 덜 해요. 약간 이 갖는 그 부담감이, 예배 정말 부담이 있거든요. 딱 점심 먹을 때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희 집에 청년들이 한 번씩 모이면요, 얘들 한 7시 반 되면 서로 집에 가랍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서서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안 좋아지며 되게 막 날카롭다는 거예요. 막 가자 막 이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여기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요.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안 피곤해져, 밤 되면. 이거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아침에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요. 자, 그래서 망하는 자 옆에 있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망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던 불로 다 타버린 거거든요. 그 옆에 있던 고장들까지 다 타버려요. 그러면 그 애들은 선했는데 죽었냐? 억울하다? 아니죠. 여러분, 왜 망하는 자 옆에 있는 줄 아세요? 왜 망하는 자 옆에 있냐면은 지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만 타락했을까요? 그 옆에는 안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영향력이 그 옆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자 옆에 있으면 그 영향력이 나에게도 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자 옆에 있지 마라. 오히려 내가 선하고 내가 선한 자라면 그 악한 자가 나의 영향을 받아서 선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런 힘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제가 한번 살펴봐도, 저희 집 애들 봐도 그래요. 제가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 인정을 아무나 안 해주시죠? 제가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점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애들을 보니까 저희 장점 하나도 안 닮아가요. 단점만 그렇게 다 뽑아가지고 닮지 말하는 것은 지독실히 더 닮아서 발전을 해버리고, 좀 이것만큼은 닮았으면 좋겠다는 건 하나도 안 닮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 옆에서 내가 선함을 이끌겠다, 이게 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 악한 자 옆에 있으면 내가 그의 영향을 받아서 타 죽는 날에 같이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옆에 있던 도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의 말씀 이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그러니 7절은 이거예요. 7절 너희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고하게 짝대기를 딱 꼽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일 때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진짜로. 나쁜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네, 좀 막 그래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8절 말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씀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얼마나 감사한 그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다 이미 스포가 되어 있지요. 이들은 완벽하게 멸망받아야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멸망. 그러니까 여기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멸망은 안 받으니까 다행입니까? 아니에요. 멸망 안 받아서 다행이다 하지 마세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은 주셨습니다. 멸망, 아예 씨를 말려버리지 않았다는 거지 벌은 다 받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버리지 않겠다라는 막 그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아이고 다행이다 막 이러는 심령들이 있고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는 않겠으나 또 뭐하지도 않는다. 복 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값은 있다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 반드시 죄값은 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완전히 멸해버리지는 않겠다. 왜? 내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이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항상 되돌아보며 나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백성이지 않는가. 늘 나의 열매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인은요, 증인이 되는 삶이라 했죠. 증인은 나의 열매를 따서 옆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옆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크게 광범위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오늘 제가 요 지우리하고 지우리 엄마가 딱 옆에 있으니까 보세요. 지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따서 지우라 누굴 주면 돼? 누굴? 엄마는 주기 싫구나. 따서 옆에 있는 엄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따가지고 딸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증인의 삶이거든요. 말씀을 들어요. 들었으니까 내게 열매가 맺히겠죠? 그럼 그 열매를 따서 내 옆 사람, 엄마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다워지겠죠? 그럼 이제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옆에 가정에게 따서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열매를 따가지고 온 지구에게 나눠주겠다. 그런 욕심은 가지지 말고 내 열매를 따서 내 옆에 있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에서 열매를 따서 옆에 있는 가정에게.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틀림없는 자녀이기를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도 잘나서, 내가 오늘도 죄 짓지 않아서, 내가 오늘도 이만큼 행복하게 살 자격이 되어서 나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함 때문에 정말 여러분 각도만 조금 틀어서 보면요, 오늘도 얼마나 복된 하루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놈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닌 거죠. 너 그것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이나 살았어.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너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함을 더하셔서 오늘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들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는 죄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함으로 우리를 건지실 테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죄의 그 형벌 안에는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